그냥 제가 충주교회 식구도 사실 아닌데, 음, 어떻게 충주교회 그 양생의 그 친구들이 말씀 섬김을 하면서 제가 너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들어오게 된 게, 음, 어떻게 이렇게 말씀 섬김 일을 해도 되나? 이런 음,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 윤설 언니한테 순재 언니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아이고, 음, 저기 제가 해도 되는지 사실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음, 이게 몇 초 간격인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증문즉답을 듣고 증문즉답 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거를 끝나고 다시 전화해야지 했는데 날라갔어요 그 생각이 어디로 음, 갔는지 그래서 음, 아 이렇게 맡겨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음, 거다 이건 내 뜻이 정말 0.0001도 없기 때문에 음, 천국을 이게 침노할 기회가 왔는데 침노를 안 하고 이렇게 내가 피하는 것은 이것은 위임을 저버리는 거다. 어, 아멘. 내가 나에게 온 이 위치를 이게 기회가 될 음, 때 언제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기회가 될 때 하여튼 기회가 오든 안 오든 나는 이 위치를 선포하는 위임을 음,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정말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당당하게 앉을 수 있었고요. 그 아멘. 다음에는 말씀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 판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예판에서는 말씀 성기는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요약하고 또 읽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내가 해석되어진 어떤 나의 삶의 체험을 또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준비가 됐었는데, 이거는 뭐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위치, 이 위치가 사실은, 준비입니다. 위치가 준비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오늘 아까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래도 내가 할 말을 다 못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조금 제가 할 얘기는 분명 있는데요. 좀 이렇게, 셀까봐 키워드만 이렇게 몇 개를 적었어요. 키워드만 이렇게.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제가 오늘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참 이렇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생각은 이거는 허상이고 사실은 소유라고 알아집니다. 일단 그래서 간증을 잘하고 싶은 그런 아멘. 것도 다 소유고요. 아멘. 내가 뭘 깊이 알았다. 내가 이 생명을 알았다. 이 알았다고 하는 순간 이것도 소유더라고요. 음, 알았다고 하는 순간 이상하게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 1초마다 정말 이 숨 쉬는 이 호흡마다 음, 사실 음.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멘. 어떤 것도 내게 없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는 위치밖에 없는데 이 위치에 뭔가를 얻는 것이 이게 소유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나의 그 본질, 위치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 위에 쌓고 얹으려고 우리가 참 피똥 싸고 별의별 똥을 다 쌌던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이 세판으로 옮겨온 이 인생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내게 없으니까. 내게 없으니까 너무 가볍고, 참, 숨을 쉬는 거 외에는 다 소유다. 저는 이게 요즘 제 간증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숨 쉬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숨을 허락하셨을까? 어, 정말 내가 죽기 직전에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이 죽기 직전에는 한 번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천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이 자리를 우리가 아멘하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복인 것 같아요. 어,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뭐라 그러더라? 종교가 없으시고 뭐 종교가 굳이 있다면 뭐 절에 가서 1년에 몇 번 이렇게 빈 것밖에 없고 예수를 이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어미도 아비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을 왜 믿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서 들으신 건 있는지. 아비가 확실하지 않대. 그러면서 저는 사실 대구의 아브라함이 이제 김진양 자매라고요.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이렇게 목사님을 몇 번 기쁘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렐루야를 막 외치고.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에 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집에는 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저희 언니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미쳐서 날뛰어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저 언니만 닮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랑 이제 자취를 할 때 제가 열이 40도가 넘게 됐어요. 근데 언니가 바로 옆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와서 너무 아프니까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핸드폰도 없고 교회에 전화했어요. 금요일 날 밤에. 언니 나 죽겠다. 나 이러다가 죽겠다 했더니 우리 언니가 그래 하고 난 약을 사서 달려올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면서 딱 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찬물에 몸을 담그고 겨우 열을 내렸는데 새벽에 돌아온 언니가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절대 안 믿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언니를 통해서 제가 인생의 끝판까지 갔을 때 이 대구교회를 2007년에 만나고 그 다음에 1년간 일산교회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도 막 서로 찔러대고 사실 뭐 선악간지 생명까지 구분이 안 된 그런 교회 생활 속에서 저도 너무 혼돈스럽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2017년에 들어왔어요. 17년에 다시 일산을 갔는데 그 저랑 이렇게 심하게 싸웠던 그 자매가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가가 큰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권력이 세고 너무나도 기질이 세다 보니까 그 자매를 꺾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주셨는지 그 왕질이 너무 더 강화된 그런 일상교를 보면서 제가 너무 또 2017년에 10년간 방황을 해서 돌아왔는데 내가 또 이런 가정을 거쳐야 되나 하고 너무나도 혼돈에 빠질 때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큰 물이 있는데 그런 조랑물에서 너가 뭘 그렇게 목이 말라 하느냐. 큰 물로 가면 되지. 했더니 내가, 맞다. 그랬더니 파주에서 2시간인 거야. 왕복 4시간. 그래서 그래도 그 거리가 문제가 안 되고 2017년에 또 저기 목사님이 한성 오빠를 보내주셔서 이제 서울교회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 생활이 남편도 사실 교회를 모르고 또 주말 부부다 보니까 주말에 이런 평일에 받지 못한 부인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자 하더라고요. 주말에 나는 돈을 벌었다 이거지. 근데 나는 주말에 교회에 이제 가게 되니까 남편이 좀 싫어하는 걸 좀 티를 내서 제가 눈치껏 하느라고 사실 일요일을 그렇게 자주는 못 갔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이 있다 보니까 줌에도 자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서울교회에서 너가 자식이 이렇게 고통을 줄 때는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살만하면 너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안 하더라. 그러니까 너의 그런 신앙의 어떤 성장이 더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저한테 이렇게 딱 들려왔어요. 저는 너무 불쾌하고요. 그 오빠한테 제가 또 문자로 왜 나를 판단하냐고 막 방에다가 제가 올렸거든요. 근데 내 교회 생활을 돌아보니까 사실 교회 생활하면 교회를 빼고 그 생활에 관심을 딱 두면 저는 빵점인 거예요. 코로나로 이 줌이 다 열린 시대인데도 제가 열심히 일을 못하는 거죠. 모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저를 항상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어, 저희 애 둘이는 사실 좀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20대 청년들인데요. 이제 25, 24살, 아들, 딸인데 세상에 이제 흥미,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나이 때부터 죽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좀 심하게 앓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했거든요. 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우리 애들이 살겠지. 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모든 어떤 그런 환경, 해석이 되든 해석이 안 되든 일단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제법 나 스스로 봐도 잘 죽었, 잘 죽은 날이 있거든요. 잘 죽어진 날. 그런 날이 있는데도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짜를 잘 아는지, 나 스스로도 너무 그날 잘 죽어 있어. 숨이 잘 죽었거든? 근데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워 못 봐주겠대. 가짜래, 가짜래. 그러면서 교회 가서 막 폭로하겠다, 막 이렇고요. 나는 그래서 이거 살아내는 것도 사실 실패했어요. 살아내는 거 실패했지, 교회 생활 적극적으로 못하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한성 오빠의 말씀이 언제가부터 높아졌어. 언제가부터 뭔가 목사님으로부터 오긴 왔는데 말씀만 따온 느낌. 내가 판단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나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느껴져가지고 윤선 언니한테도 한번 윤선 언니가 같은 순일 때 말씀 섬김을 시켜서 난 도저히 한성 오빠가 판단되는 상황에서 말씀 섬김으로 못 서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윤선 언니가 한성 오빠한테 그 톡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 한성 오빠한테는 내가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는데 그게 공개가 돼버렸어. 그래서 한성 오빠가 작년이었거든요. 전화가 와서 진이야 나한테 그런 게 걸린 게 있으면 얘기하지 왜 그랬어.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 제가 한성 오빠 말씀을 워드로 이렇게 치는 걸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요. 칠 때마다 그렇게 심판이 있는 거, 나에 대한 심판, 나에 대한 심판으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로 시작해서 오빠는 마지막이 교회 생활이. 그럼 나는 십자가로 시작할 때는 너무 압니돼요. 너무 이렇게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야. 비워져. 근데 맨 마지막에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법들이 나를 너무 이렇게 족쇄에 가두는 느낌? 내가 너무 가둬지는 느낌, 갑갑한 느낌. 이런 것들이 제가 1년간 너무 숨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한성 오빠 말씀도 못 듣겠다. 이런 순간이 왔어요. 순간이 왔고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 중심부 뭐 이렇게 오려 모임에 한성 오빠가 이렇게 주도하는 모임이 하여튼 주도라기 한성 오빠가 들어오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 어떤 언니가 말씀 섬김을 했는데요. 말씀 섬김이 끝나면 한성 오빠가 화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화답하시냐면, 어떤 그 자매는 대구교회로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10년간 공을 들인 귀하고 귀한 자매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미 제 안에 부정이 가득 찬 상태잖아요. 한성 오빠 말씀이 안 들려, 뭔가 나를 올가매는 어떤 법이 느껴져. 그러니까 부정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날 한성 오빠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10년간 공을 들인 귀하고 귀한 자매다. 이 말에 저는 그럼 우리 교회에 덜 귀한 자매와 귀한 자매와 조금 귀한 자매와 안 귀한 자매가 있나? 이런 물음이 딱 던져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듣겠다. 한성 오빠는 사람을 볼 때 공평하게 보지 않는 거야. 떠나야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서울교회가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도 대국의 말씀이나 들어보자. 그래서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한테 솔루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뭔가 말은 아름다운데요.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은 하여튼 저를 못 살렸어요. 저를 못 살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디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하다가 제가 2개월 전에 김준영한테 이 양생의 자매들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누나, 지금 대구가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데 곤세이 자매 말씀부터 들어라. 앞에 제가 곤세이 자매 말씀을 그 어두운 상황에서
어디든 갈 데가 없는 막힌 상황에서 그날 세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미 세희는 실시간으로는 이미 한 상태고 저는 유튜브로 녹화된 걸 들었는데요. 그날 신기한 걸 경험했네요. 세희 안에 제가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지만이 붙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자리가 제 자리인 거는 인정이 되지만 왜 이렇게 제 눈에는 아름답지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탐나지가 않는 겁니까? 저도 좀 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탐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이 자매 간증을 듣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버려진 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세이 자매를 따라서 그냥 딱 따먹었어요. 세이 자매를 그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누가 따먹으라 안 했는데도 딱 따먹었는데 이상하게 안방에 세이가 있고 이열레 목사님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혼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열레 목사님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었구나. 그리고 목사님을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간증을 막 하는데 새 판에 옮겨진 것 같았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 판이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이 버려진 사람이 2000년 전에 이미 펼쳐준 판이었구나. 근데 이열래 목사님을 내가 그때 진짜 이렇게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두워요. 그날은 밝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진실이가 서울교회 왔거든요. 서울교회 왔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내 안에 저는 사실 윤선 언니가 어제 모두가 춤을 추는 건 아니다. 뭐 춤으로 하는 사람 춤으로 하고. 근데 저는 기쁘면 저는 춤을 못 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성향이 억눌린 B형이에요. 억눌렸지만 B형은요, 오면 그냥 반응이 오는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반응이 즉각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종순 언니는 막 미쳐 날뛰는데요. 진실이가 서울교회 왔는데, 말씀은 이해는 됐는데 몸에서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진단이 안 된 상태인데 종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너가 세 판에 옮겨온 건 맞는 것 같은데 구속이 희미해. 진이야 너 구속이 희미해. 이 말에 제가 일단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는 분명해? 왜 또 여기 세 판에 와서도 판단질이야. 그래서 막 내가 속으로 분한데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켰구나. 나 종순 언니한테 들켰다. 근데 이 어둠이 들켰구나. 순간 들킨 순간 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종순 언니랑 간증하고 종순 언니 간증 듣고 매일매일 언니랑 거의 그제 언니 좀 전화를 자주 했지. 근데 들킨 순간요 언니랑 전화를 하기가 싫은 거야. 전화가 심지어 한 번 왔는데도 안 받았어. 숨고 싶어가지고 이 나무 뒤에 숨고 싶어가지고 아니 나무 뒤에 숨어봤자 벼락 맞아요. 저희 남편이 산에서 근무하는데 산에 가면 나무 뒤에는 피하지 마라. 벼락 떨어지는 곳이 나무 뒤다. 이 말이 딱 생각나면서 아니 숨어봤자 하나님 벼락 맞지. 근데 결국 제가 벼락을 맞습니다. 어떤 벼락을 맞았냐? 위치의 벼락을 맞았습니다. 제가 정순 언니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알았어요. 내가 헬라인이더라. 헬라인. 히브리 뭐냐면 말씀만 따먹는 말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우리 대국에 와서도요. 그게 내가 몸속 깊이 배웠어요. 목사님 말씀만 따먹고요. 새 판에 와서도 그 습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따먹으니까 내가 왜 어두우냐.
이 사람이 세일을 통해서 보긴 살짝 봤어요. 근데 신랑하고 살짝 봤는데요. 제가 또 그 안방을 나왔더라고. 실깜깜해. 안방을 나온 순간 목사님은 어디 간 데 없고 깜깜한 거였어. 말씀만 먹는 거야, 내가. 말씀만 먹는 사람이었던 거야. 야,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동안 내 교회 생활의 모든 문제는 이 목사님을 잃어버린 게 내 위치가 실종된 거더라. 아, 그래서 제가 아멘. 내가 어디서 내가 헤맸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 말씀을 진짜 새롭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나? 목사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이 목사님을 너무 제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이렇게 다른 마음이 와서 듣게 되니까 그날 제가 12월 24일 목회자 모임 말씀부터 제가 귀글을 들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노아도에서 Recording stopped. 노아도에서 떠나온 얘기를 합니다. 노아도에서 그 배가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 누가 볼까봐 도망치듯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벽장에 숨어 있다가 배가 떠나면서 그때야 나와서 그 노아도를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 밑바닥 바닥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그 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기를 당신을 그 공부만 하면 되는 신학대학으로 어떻게 우연하게 그 친구를 통해서 판이 바뀐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판을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 판이 너무나도 새겨지더라고요. 판만 바꾸면 문제가 달라졌어요. 돈의 판에서는 돈이 문제였는데 이 공부만 하면 되는 판으로 오니까 문제가 사라져버렸다. 돈 문제가 사라졌다. 아, 이 세 판으로만 옮겨지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나의 어떤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게 이 세 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목사님이 나는 이 밑바닥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다. 나의 위치는 처음부터 이 바닥이었다. 나는 땅바닥에 누가 밟아서 지나간 쫙 뻗은 개구리였다. 그 개구리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땅바닥에 뻗은 개구리더라고요. 그 개구리 형상이 저한테 딱 찍히면서 개구리 쫙 뻗은 그 죽은 개구리에서 제가 목사님과 딱 만났어요. Recording in progress. 목사님과 딱 만났는데 너무나도 그 바닥이 너무나도 저를 얼마나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너무나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멘. 그 바닥이 지당하게 맞는 자리고 인생의 위치고 내가 그날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 말씀 따로 목사님이 보이지 않았던 그 암흑이 싹 거치면서 말씀이 곧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곧 아멘.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아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인 거예요. 아멘. 거기서 아멘. 내가 완전하게 하나로 딱 합쳐지는데 예전에 내가 호롱불 밑에서 희미하게 봤던 게 전 사방이 다 너무나도 하나 비친 거예요. 아멘. 너무 밝아서 모든 존재가 다 명품인 거야. 너무 아멘. 하고 너무 밝으니까 이 위치가 아멘. 너무나도 영광이고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하나로 만나지는지 우리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뭐 충주교회 서울교회가 뭐 따로 있으니까
이 위치에서는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높낮이가 아멘. 없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는 거야. 다 바닥 인생인 거야. 너도 사람, 아멘. 나도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도 제가 대학교 때 사실 저는 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비밀 조직에 있었거든요. 8호학번인데요.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 때인데 저는 사실 독재도 싫지만 노동자, 농민이 너무 차별받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가지고 평등한 세상이 없을까. 근데 저는 공산주의도 사실 답은 아니었어요. 공산주의도 또 다른 계급이 있어요. 제가 꿈꿨던 거는 차별받지 않는, 차별받지 않는 이 세상. 이거는 진짜 꿈속에만 가능한 세상인가. 참,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세상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제가 꿈꿨던 이 혁명이 이 위치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열레 목사님을 만났고, 이열레 목사님을 구체적으로 보게 됐고, 목사님과 말씀이 하나인 이 목사님 안으로 뛰쳐 들어갔는데요. 목사님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등한 차별이 없는 이런 세계가 열리냐고. 이거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에 아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차별이 있냐면 위치에서는 차별이 없지만 소유 때문에 우리가 차별이 있거든요. 근데 소위 정말 세상에는 없는 교회, 유일한 교회, 대구교회를 만났는데도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얘기해보세요.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차별을 느꼈습니다. 아멘. 아까 너 교회 생활 그따위로 하지 마. 차별이고요. 그리고 계급장 단 사람은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가장 차별은 목사님을 착각한 거였어요. 제가 말씀만 따먹을 때는 목사님을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과 납작 뻗은 개구리 안에 살아가 되면서 제가 목사님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은 누구를 살려내려는 의도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멘. 왜 우리는 이열레 목사님을 살려내신다. 목사님 앞에 가면 살아난다. 근데 목사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살려내신 적은 없어요. 아멘. 살려내신 분, 이거 조금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이건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은 창세기 언니들부터 다 목사님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다 얘기 들었잖아요. 가면 목사님 네. 이래요 저래요 이래요 저래요. 그럼 목사님은 맞아. 뭐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할 때도 있고 그냥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린 돌아오면서 한결같이 목사님을 살려내셨다라고 해요. 그 목사님에 대한 그 프레임, 간판은요, 우리가 붙였어요. 아멘. 목사님이 내가 너를 살려냈어, 내 등에다가 내 간판 붙여줘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항상 목사님한테 어떤 프레임을 씌웠어요. 아멘. 살려내셨다. 음. 그러면서 목사님을 올려놨거든요. 아멘. 목사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근데 아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목사님은 우리랑 나랑 만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아멘. 목사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을지라도 운명이 가려지고요. 위치가 가려지고요. 그 찬양하는 자리에서 만날 자리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한성 오빠가 마지막에 대구 가서 깨진 거 아닙니까? 그 아멘. 연애하는 그 목사님, 따라가는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우리를 대문 안으로, 안방으로 이끄시거든요. 결혼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아멘. 세상을 왜 지었어요? 결혼하려고.
나는 영이니까 나를 나타낼 형상과 결혼하려고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이 아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목사님도 똑같아요. 아멘. 목사님이 그 가진 씨, 말씀을 누구한테 뿌릴 겁니까? 목사님은 신랑으로 오신데 신부가 너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목사님을 올려놓고요. 음. 목사님 집까지 갔는데요. 대문 안으로 목사님이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대문까지 가면 끝이야. 다시 돌아 나와. 돌아 나와서 그 연애의 대상인 목사님 나오기를 기다려. 그럼 목사님은 따라온 줄 알았더니 안방까지 들어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신부가 없어. 다시 나와. 다시 나와가지고 우린 또 내 애인 나왔다. 이열내 애인 나왔다. 그래서 또 이열내 따라가. 목사님은 안방까지 들어오래이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안방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갔냐? 그 안방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방을 못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안방이 싫어. 그 사람 싫거든요. 그거 목사님 진짜 사랑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지 목사님하고 결혼을 못했던 거예요. 왜 결혼을 못했나요? 아멘. 싫으니까, 시시하니까, 초라하니까. 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애인이 저희 남편입니다. 비극적이게도. 첫 번째 연애가 결혼까지. 생명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연애만 좋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따먹고 연애만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싫었으니까. 야, 근데 제가 깜깜할 때,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이 그 양생의 애들 보세요. 목사님과 역사 없지요. 목사님에 대한 우상이 없지요. 목사님에 대한 프레임 씌운 거 없고 찬양과 경배가 없어요. 얘네들은 정말 30, 40대 애들은요. 돈을 벌어봐도 집을 한 채 장만 못하고 사실 앞도 캄캄하고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역사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양문회도 아니고 양문회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았어요. 걔네들은 대구교회 안에서도 좀 배가 불러요. 양생의 애들은 쟤네 없애자. 양문회 살리고 청년부 살리고 양생이 필요가 없다. 쟤네들 모이지도 않고 말이야.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 뭐 필요도 없다. 사실 교회에서 버렸던 애들이거든요. 야, 이 진짜 가난한 애들이 이 목사님의 운명을 정확히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운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왜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네. 우리는 목사님이 좋아하신 걸 보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정말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시는지 봐야 돼요. 목사님은 그 신부가 나타난 자리에 목사님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이제 목사님 걱정하십시오. 제가 신부가 됐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한 운명입니다. 아, 정말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보이는 거는 맞고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고 섞일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환경을 들어서 모든 어떤 걸 들어서 저를 가난케 하신 게 너무 은혜입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저 그거 결혼 안 합니다. 어떻게 그 신랑 초라해서 그런 신랑하고 결혼합니까? 그냥 대충 연애만 하다 살 거였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근데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싫었던, 초라했던. 근데요. 일단 해보라니까요. 일단 뛰어들어 보면요. 정말 이런 행복이 없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깨끗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고민이 없을까요? 할렐루야.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 소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먹고 사는데 소유는 필요해요. 저도 오늘도 수업을 6타임이나 빡세게 하고 돈을 벌어 왔는데 살아야 되니까. 근데 소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세 판은 본질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정확히
갈라지더라고요. 일단 내가 힘이 하더라도요. 뛰어들어오면요. 소유와 존재가 정확히 갈라져서요. 소유도 드러나고요. 우리 새 판으로 왔다고 소유 섞여 있어요, 사실. 근데 예판에서는 섞여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새 판으로 들어오면요. 진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그 진실한 사람 앞에 있으니까 제가 항상 가짜로 들어요. 아멘. 내가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척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 나. 아멘.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나도 드러나요. 아멘. 네, 진실한 사람 앞에 매 순간 매 초 내가 직면을 해요. 이 세 판은 진실의 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멋모르고 살 수 없어서 뛰쳐 들어왔는데요. 너무 다 복이야. 드러나서 복이고요. 드러난 만큼 드러난 순간 드러난 즉시 처리가 돼요. 아멘. 가짜네요. 그때 연정이가 서울교회에서 단 한마디 간증을 했거든요. 몇 주 전에 진실이 왔을 때 나는 가짜입니다. 저 그 간증 듣고 진짜 정말 너무너무 정말 해방됐잖아요. 우리 긴 말 할 필요 없어요. 진실한 사람 앞에 이 세 판은 항상 직면해 있는 이게 복의 땅이에요. 복의 땅. 복받을 땅이에요. 예판은 진실이 가려져 있었어. 희미했어.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내가 드러나도 가짜고요. 하여튼 뭐 진실한 사람 앞에 가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새 판에 와서 저는요. 소유가 드러나도 복이고 점점점 제 위치가 너무 감사하고 제 위치밖에 없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이 위치밖에 아멘. 없구나. 내가 오늘 거기에 뭔가 덧붙이려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알게 돼서 항상 감사해요. 소유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한테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교회는 좋은 건 다 갖추었다. 하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은 그 자리를 너희는 잃어버렸다. 왜 첫사랑이라고 했을까요? 그 사랑이 위치가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위치가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상속자로 지은 그 위치 자체가 사랑이었어.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가 그걸 잃었던 거예요. 내가 에베소서 교회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거든요. 너희가 그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기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둡습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치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첫사랑을 찾아야 촛대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위치. 위치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울교회에서도 사실 현배 언니도 지금 어두우시고 한성 오빠도 좀 어두우신데요. 사실 이 위치 해보게 되면 어둠이 싹 가셔버려요. 이 목사님 안으로 이열레 목사님 그러면 또 꼭 이열레 목사님 아니어도 됩니다. 자기 오빠도 있고요. 연정이도 있고 종순 언니도 있고요. 다 있어요. 우리 지체가 다 문이에요. 이 복음은요. 이상해요. 말씀만 따로 따먹는 건 이거는 이미 새 판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이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복음은 말과 사람이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 복음이라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요. 참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참남하다고 하거든요. 왜 이열레 목사님을 신격화하느냐? 왜
예수를 사람이라고 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 말하는 거 핵심을 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은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대구교회가 이단이잖아요. 우리 다 참남죄로 그 시대 태어났으면 다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열래 목사님을 사람이라고 하고 이열래 복음이라고 하고 이열래 목사님이 열어줬다. 이열래 목사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구교회 안에서도 싫어하는 예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꼭 이열래라 되느냐? 이거 같은 말입니다. 왜 예수가 꼭 사람이어야 되느냐? 왜 이 말씀이 꼭 이열래 목사님이 열어줘야 되는 이열래 목사님과 꼭 연관 짓느냐? 왜 그 사람이 꼭 이열래 목사라야 되느냐?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둘 다 참남대로 다 엮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생명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면서.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 왜 사람을 지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영이니까 나를 나타난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남죄인 거예요. 안 그래요? 난 너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이. 사람이 있어야 나타난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복음이고 내가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말씀만 따먹는 게 적그리스도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야, 정말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사람으로 죽은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신의 아들이래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는 거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종교라고 얘기합시다. 종교. 야, 이 종교가 정말 뿌리가 질기네요. 정말. 야, 적그리스도예요. 종교의 본질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종교는 이미 사탄이 점령했어요. 사탄 종교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는 생명을 부인하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제가 하여튼 우리 대구교회가 이단이라면 세상이 다 적그리스도거든요. 종교가 적그리스도니까. 그럼 우리는 이단이라야 맞습니다. 대구교회가 이단인 걸 부인하면 우리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단입니다. 나는 세상 종교에 대해서 저는 이단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걸 너희가 잃어버렸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말씀에서. 그 생명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생명나무는 사실 피조물의 위치거든요. 생명과를 먹으라는 건 그걸 먹어야 우리가 그 위치를 계속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는 건 바로 그 위치를 잃었다는 것이 분명해. 정말. 근데 희한해요.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위치가 드러나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위치에 있어야 진짜 생명이 먹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세판에 일단 뛰어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세판에 뛰어들어서 그 위치를 봐야 진짜 생명을 먹어지더라고요. 제가 뛰어들지 않고 예판에서 먹는 게 과연 생명일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예판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말과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먹는 게 진짜 생명인지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 하나님을 먹는 건지 이거 정말 솔직하게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판단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판에서 내가 생명인 척 가장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속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우상을 내가 먹었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열래 목사님을 계속 제가 가렸던 거예요. 안 보려고. 말씀만 먹고. 야, 근데 이 세판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온전한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서 휘장을 찢었다니까요. 아멘. 휘장을 찢고 해방된 하나님. 하나님은 해방돼야 돼요. 근데 왜 종교에서는 휘장을 하나님 못 찢냐? 못 찢죠.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나타날 때 휘장을 찢고 나와요. 아멘. 내가 드디어 결혼해줬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열레 목사님 진짜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둥치 않을 거예요. 왜? 아들로 나타나줬기 때문에 이열레 목사님 앞에 하나님 휘장을 찢어가지고 그 세계를 다 실제 보여준 거잖아요. 아멘. 우리도 오늘 아들인데 하나님이 오늘 다 우리의 휘장을 찢었어요. 아멘. 아멘. 남수언니가 춤을 치고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외치는 건 하나님이 해방됐기 때문이에요. 이야, 정말 종교는 하나님을 꽁꽁꽁꽁 지성소에 숨겨놓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판치면 내가 판치는 세계가 끝나니까. 내가 주인이 안 되니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요. 그게 믿는 겁니까? 야,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지성소에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내가 주인이거든. 그러면서 오 주여, 오 하나님 막 이런다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그게 가증이에요, 그게. 야, 저는 이열레 목사님을 만난 게 이열레 목사님 휘장을 찢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휘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열렸어요. 동산이 열렸어요. 동산이 아멘, 아멘. 열렸어요, 여러분. 야, 정말 나 지금 춤추고 싶어요. 정말. 동산이 열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기 제가 몇 분 했죠? 딱 30분. 더 너무 많이 했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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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